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도 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요.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기록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도 결국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고, 그 회복의 출발점은 그들이 출애굽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아멘.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신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하셨으니까 이것이 마지막 재앙임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지요? 11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전에 9가지 재앙들은 하나같이 애굽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지요. 그들에게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면, 그러면서 그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모들이 자식한테 쩔쩔매지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고 때가 되면 보내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니고 우상이 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선물들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을, 거짓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십니다. 그 절정이 10번째 재앙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생명을 계승하는 겁니다. 특별히 맏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동양 문화에서 강조되었던 아주 전통적인 사고지요.
나중에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78편 51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장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기력의 처음 것, 즉 힘의 시작, 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그러니까 왕은 신이었습니다. 신격화되어 있었지요. 당연히 바로의 아들도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이고 다음 왕위를 이을 자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계승하는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특별히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유 없이 억울하게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앙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재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셨다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을 심판하셨다면 이스라엘도 심판하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달 10일에 한 집에 한 마리씩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고,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함께 먹을 것인지 정하고 14일까지 그 양을 잘 간직했다가 14일 해질 무렵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그들을 넘어가신다고,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애굽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서 그들도 죽음의 심판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너희가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밤에 애굽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거짓신들을 심판할 나 여호와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유월하리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달이 어느 달이죠?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 달 15일이 유월절이에요. 우리로 하면 정월 대보름이죠. 1월 15일이면 정월 대보름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대략 3월에서 4월 사이가 돼요. 봄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고 그 봄을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계절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신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겨울 잠에서 깨어나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이스라엘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구원과 해방의 감격 속에서 이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며 함께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참 인생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지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봄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꾸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하셔서 갑자기 염소가 또 등장을 하지요. 염소가 양과 비교해서 값이 더 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양 대신 염소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이든지 염소든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4일까지 잘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온 이스라엘이 그 양을 잡고 함께 양을 먹을 집에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이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그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되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외에도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요. 고기를 날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처음 난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지요? 준비되었던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준비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위해 준비했던 어린 양도 흠이 없는 것이었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도 흠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되셨나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흠없는 양을 준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제가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유월하게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문을 열어주신 사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사건,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그 피는 두 가지 의미의 표적이 됩니다. 첫째는 보호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그대로 행했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피를 바른 사람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결단으로는 결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6월절은 히브리 말로 페사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 말로 이것을 페쉬라고 한다고 해요. 이집트 말로 페쉬는 날개를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날개를 펼쳐서 보호한다. 어미새가 날개를 펼쳐서 그 새끼들을 다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그 피는 보호의 표적이고 또 하나 그 피는 깨끗함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자라 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새로워진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그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사건이 6월절이 예표했던 십자가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유월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주님이 날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때문에 이 비천한 것이, 이 무가치한 것이, 이 어리석은 것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날까지 유월절의 감격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감격과 그 흔적을 지니고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